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야기는 두 개의 이야기가 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승리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제자들의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잘 대비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최후의 만찬에서 어떤 대화를 제자들과 나누느냐 하면 그 만찬 직전에는 인자가 팔린다. 즉 십자가에 죽는다. 그런 말씀하셨고 최후의 만찬 때는 가룟 유다의 배신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이제 만찬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인 자기를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에서 바로 옆에 있는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있는 작은 동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만났던 곳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면 그곳은 즉 겟세마네 동산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유월절 끝나고 아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그렇게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이때는 가룟 유다가 이미 자기를 떠나서 유다의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자리를 떠난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필요가 있는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만남의 장소를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다 하시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이 타의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자발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모이기로 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장소를 알고 있다. 또 그리고 그 가룟 유다는 지금 나를 팔기 위해서 이미 자리를 떠났다.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는 그 자리로 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밤 유월절 밤에 십자가에 죽을 것임을 알고 계셨고 또 그 자체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 장소로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고 또 그 장소로 기꺼이 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시면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용감한 사람들보다도 더 용기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 보면 에스더 같은 경우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결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꺼이 죽을 것이다. 그런 모습은 참 많이 보는데, 예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시면서 그 스스로 자기 발로 그 장소로 가시면서 왜 이렇게 내가 고민하고 슬퍼한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또 중요한 본질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곧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고민하시는 그 고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단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단지 인간으로서 단지 죽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밤에 예수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버리심.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장 외로운 것은, 가장 슬픈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 밤, 6월절 밤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리심이 얼마나 슬픈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그런 고민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슬픈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위해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로부터 멀리 있는 느낌이 들 때, 남들이 볼 때 너의 하나님 어디 가셨냐? 이렇게 말할 때 시편 기자들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42편을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멀리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슬픈 고통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밤에,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내가 버림을 당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에 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밤에.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슬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시죠. 3번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조금 다르고, 세 번째 기도는 두 번째 기도와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저 하나님께,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나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따가 두 번째 기도에서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다른 대안을 찾습니다. 십자가 죽음 이외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피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십자가 죽음 외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은 십자가가 유일한 방법이다. 인류의 죄를 구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아시는 거죠. 두 번째 기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내가 마시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다른 데는 찾지만 없다.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것이 너무나 싫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나는 거기를 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도문 가르칠 때 주기도문 핵심 내용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 핵심은, 즉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고 예수님은 오늘 그 기도의 실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모습은 아담의 에덴 동산과 잘 비교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했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쫓아갑니다. 결국은 죽죠.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실패만 기억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괜히 따먹어가지고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행동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행동이 딱 대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기로 그렇게 결정하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본다면 예수님의 생애에는 두 번의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사탄이 광야에서 시험하죠.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순간 오늘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두 번째 또 시험이 옵니다. 이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은 본질적으로 같은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사탄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도록 해라 라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고 그때 예수님은 거부하셨고 오늘도 두 번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유혹이 또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이 드는 거죠. 그러나 첫 번째 시험 때 이기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시험에서도 이기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은 똑같이 그 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모든 관문을 통과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연결돼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시험을 똑같이 받긴 하지만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넘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아보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왜냐? 그분도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거기에 지지 않는다. 그 시험을 그분은 이기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비해서 제자들은 오늘 그 동산에서 또 한 번의 실패를 합니다. 예수님은 가룟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시죠. 가서는 8명은 잠깐 남겨두고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3명의 제자들도 놔두시고 조금 더 떨어져서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십니다. 이 3명의 제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3명을 들고 들어갑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정말 이너서클, 핵심 멤버 3명이기도 하죠. 또한 동시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3명의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 라고 아주 큰 소리를 많이 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고, 야고보와 요한은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청탁하면서 예수님,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오실 때 우리를 한 사람은 왼쪽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그런 자리를 주십시오 라고 청탁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고, 그때 그 두 사람은 그들이 말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마시는 그 잔 우리도 마십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은 그래서 오늘 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평소에 주님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릴 것이고, 내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이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그 잔을 나도 같이 마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맹세하고 큰소리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그들은 그 준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이고 그런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잘 기억했더라면 그들 오늘 밤에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그 약속을 우리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마땅한데 그들은 그런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큰소리만 믿고 있는 것이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용기만 믿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잠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데리고 들어가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이 어떤 시험을 말하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유혹, 자기들이 목숨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은 그런 유혹,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그 시험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치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은 있습니다. 어떤 소원?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어떤 경우에도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신은 약합니다. 즉 그들의 환경 가운데서 그들의 목숨에 위협이 올 때는 그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그 마음의 소원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오늘 밤 제 아들이 단지 내가 깨어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너무 피곤해서 잠들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몸이 피곤해서 잠을 잔다. 그것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싶고 끝까지 충성하고 싶고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아니한 그런 소원은 간절하지만 현실에서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죠. 마태복음은 계속 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와 제자들의 실패. 그 제자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우리와 너무나 똑같다. 우리도 평소에 신앙이 좋을 때 모든 상황이 좋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외 선교소도 나가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고 믿고 따르고 그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저는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베드로와 똑같죠. 우리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현실 가운데서 정작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는 쉽게 주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시험에 우리도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의 기도를 하시고 이제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로 굳게 결심하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자고 쉬어라. 26장 45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모든 것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된 것입니다. 이미 이제 결정은 이루어진 것이고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결정에 전폭적으로 자기 자신을 맡깁니다. 이제는 잠을 잘 때입니다. 지금 모든 게 결정되고 난 다음에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편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결정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쭤보기도 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이런 고뇌의 기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나 이제 결정되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난 다음에는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 못하고 잠을 자는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다가올 시험을 미리 예상하지도 못하고 그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너희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런 걸 못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서는 이제는 편히 잠을 자고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게 우리 본문의 내용들이죠.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큰 소리만 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도 보시면 억지로 우리가 어려움을 무릅쓸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가능하다면 다른 대안이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방법을 기도에 담아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내가 용감하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굳이 무릅쓰지 않아도 될 위험을 무릅쓸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능력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는 것도 놀라운 지혜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무릅쓰고 즉 순교하지 않더라도 알아도 되는데 굳이 순교하려고 나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생깁니다. 내가 순교를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이것이 불가피하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그것을 용감하게 택할 수 있는,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불필요하게 용감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그것을 내가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용감하게 그것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거죠. 주님,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끔은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뭘 잘못했거나 우리가 부족한 경우나 그런 게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무언가 정하셨고 우리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 우리가 아무리 다른 길을 위하여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책하거나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원망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의 실패만 기억하지 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승리도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의 실패, 제 아들의 실패,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예수님의 승리,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처럼 비겁하고 나약한 제 아들이 예수님의 실제 부활을 경험하고 난다면 아주 용감하게 대담하게 변화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자신도 오늘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자들의 실패를 기록하면서 그러나 그 뒤에 마태도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연약함을 이기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 개를 같이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편 68편 19절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보고 싶은 시편인데요. 거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그 짐을 지지 못할 때 그분이 대신 우리의 짐을 지십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7장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의 마음은 주님을 섬기지만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나는 그 가운데서 내 삶이 얼마나 곤고한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한다.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시는 그 모든 것들 이겨내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주님을 기억하고 나 자신의 나약함만 볼 게 아니라 나의 나약함도 내가 인정하고 또
또한 동시에 나의 모든 것을 대신 지시는 주님의 그 승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함께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말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제자들과 우리가 얼마나 같은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공감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실패를 이기셔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도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